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성탄절에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낮 예배 때는 뭐 주일이든 뭐든 11시 때는 저녁 12시, 오후 12시가 넘어가면 안 하지만 12시 전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걸 하겠습니다. 네, 고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있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아멘. 진짜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양이라고 하시고 본인을 목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다들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퀴즈. 동방의 박사는 몇 명? 네? 동방 박사는 1번 3명, 2번 4명, 3번 5명, 4번 모르겠다. 모르겠다예요? 이러면 이제 신천지 끌려가는 거야. 이러면 신천지 끌려가는 거예요. 어? 이제 이제 예물이 3가지지 동방 박사는 몇 명이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동방 박사에게 먼저 나타났냐, 누구에게 나타났냐 했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했을 때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신 이유를 생각을 해봤더니, 왜 나타나셨을까,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목자임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양임을 알려주시려고 나타나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양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뭔가 보이고 그게 눈앞에서 움직이면 그것을 돌돌 쫓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 맞아요. 우리가 양이 맞아. 앞에서 조금 자기 기분, 교회 목사님 기분 나빴는데, 그 목사 말이요? 이러면서 까대니까, 죄송합니다. 까댄다고 해서 욕해주니까 어때요? 그려. 그게 잘못된 거지. 그려. 하고 어디로 가요?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네? 졸졸 따라다닌대요. 시력이 너무 나빠서. 두 번째로는 잘 속는답니다. 생각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기 있다가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 사이비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네?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늑대들이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다른 골목길로 양을 유인해가지고 거기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세 번째로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양의 다리는 단단하지 않고 재빠르지 못해서 가다가 잘 넘어진대요. 근데 넘어지면은 어때요? 어떻게든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다리가 짧다 보니까 어때요? 주저앉아서 못 일어난대요.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도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쓰러질 때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또 슬쩍 감동을 주시죠. 그럼 어때요? 에휴, 그래도 교회를 나가야지.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러면서 교회를 와요, 안 나와요? 올해는 정리를 하고, 혹시
저를 잘 보세요. 제가 이 통찰력이 허경영처럼 통찰력을 발휘해가지고 내년에 교회 잘 나오실래나 안 나오실래나 한번 볼 테니까 저를 잘 봐보세요. 여기서 나를 잘 못 마주치시는 분들은 뭐요? 내년에 나 딴 교회 가야지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는 거야. 어? 네, 여기서 다 저기신가 봐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어야 목자 대신 누가 뒤에서 잡고 일어서줘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예요. 우리가 할 때는 양은 순한 뭐 한국에서는 설교에서 순종적이다 뭐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양인데 순종적이요? 그렇게 주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적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장로님 누구요? 어떤 놈이 하고 뒤에 쳐다보시는데 순종적이요? 순종적이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안 그래, 안 그래. 얼마나 저기 하는데요. 양은 새끼들이 배가 고파서 어미로 보이는 양에게 가서서 우유를 얻으려고 하면 양들은 매정히 뿌리치고 그냥 자기 갈 길 간대요. 자기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순하지가 않아요. 순종적이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아우, 지금요, 죄송하지만 2030 중에 믿음 좋은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어요. 특히 11조에 대해서. 아니 무슨 예수님이랑 뭐 교회가 무슨 앵벌이 하는데요? 그죠? 뭐 11조 갖고 아유 교회 11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했잖아요? 네 생명값이요. 그러다가 너 그런 생각하다가 교회 나가서 갑자기 저기서 차 막 미친 듯이 달려와가지고 차 치면 어떡할래? 그러면 회사에서 책상 빼. 그럼 그 돈도 없어. 그냥 협박하는 게 아니라 막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런 거 모든 주관자신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또 나가시다가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나가시다가 교회 나가시다가 교회에 이게 잘못돼가지고 교회 전체가 다 전기가 통하고 있어 건물 자체가. 근데 나갈래다가 손잡이를 잘못 잡았는데 어떻게 돼요? 응 감전돼가지고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냥 극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원래는 다 10개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는 네가 나에게 감사하는지 살아있는지 신고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네? 그리고 또 여러분 방향 감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면 어때요? 방향 감각이 없어졌죠. 우리도. 네? 그래서 어때요? 반드시 목자가 어때요? 이 막대기인데 이런 모양으로 돼 있죠. 모가지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저쪽 가는 놈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뒤에 잡아가지고 쑥 내밀어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마 하고 이렇게. 예? 그리고 우리도 어때요? 아이 양이지만 어때요? 가나안 교인이래 자기가 가나안 교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아주 팅팅하고 있어요. 그죠? 가나안 교인이에요. 가나안 교인. 뭔 가나안 교인이요. 그럼 광야 가봐. 물도 없어서 죽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교회를 누가 네가 뭔데 평가지라고 있어. 너나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진짜. 응? 진짜 잘못된 거죠.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구원의 길을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죠? 잘못된 거죠. 그리고 7번째로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답니다. 귀소 본능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도 예수를 믿었지만 죄성이 있어가지고 어때요?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거 있죠. 예?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저는 원수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얘기를 하죠. 예수님 욕 안 했다고 되게 어떤 분이 예수님도 욕을 안 했어요. 성경을 봐봐. 예수님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뭐예요? 이 개입이랑 똑같은 얘기요.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욕으로는 여러분 개가 더 나요? 뱀이 더 나요?
이거는 잘못하면은 뱀이 더 낫다고 하신 분들이 있지. 왜냐면 뱀이 더 낫다고 하신 분들이 있겠다. 뱀술 드시는 분들은. 그죠? 자왕강장제잖아. 응? 개도 그렇게 따지면 자왕강장제요. 중국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받았는데, 큰 수술을 받았대요. 저처럼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첫 끼가 보신탕을 주더래요. 중국에서 수술 받으신 분이 직접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소고기 하면서 갖다 줬는데, 나중에 그 소고기랑 개고기랑 어른들이 구분을 못 하나요? 안 먹을까봐 간호사가 오면서 한국 사람들이 좀 오니까 소고기 하면서 왔대요. 육개장 하면서. 근데 먹어보니까 소고기가 아니고 개고기더래요. 장사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음. 그리고 이거는 좋대요. 양이 죽을 때가 되면 아무 말이 없대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말이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네 말이 옳도다. 그거 한마디 하시고 그 다음에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위에 십자가 달려서 7마디 하시고 그냥 꽥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양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평상시에도 말이 굉장히 많거든. 네? 나는 양이 아니요. 나는 양이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보면 이렇게 양의 8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네? 보니까 어때요? 아유, 내 삶과 너무 비교해보니까 너무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양이 우리나라에서는요, 착하고 순종적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동 있잖아요. 그쪽 양 키우는 데서는 멍청한 놈, 미련한 놈, 아무 쓰잘데기 없는 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에서 양을 어떻게 해놨어요? 아우, 우리는 주님의 양이야 하면서 좋게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근데 한번 양의 실제적인 특징을 지금 8가지 들어보니까 어때요? 양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것도 참 이게 교회에서 세뇌당한 거예요. 너무 좋게. 이거 뭐예요? 양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멍청하고 무식하고 지 맘대로 하고 이기적이고 딱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거랑 똑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는 무엇인 그 교수님이 나는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이랬더니 왜 병원이에요? 아, 다 미친놈들이죠. 솔직히 말하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거 고치는 데가 병원 아니야? 정신적인 세계를? 그랬더니, 아, 맞대요. 그래서 나중에 만났는데 어디 뭐 축사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목사 안수시인데 그 교수님이 그걸 써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교수님 그때 저 수업 때 쓴 건데 로얄티 내세요. 그래서 커피우도 먹고 왔어요. 그런 적 있어요. 아유 공짜는 어디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래서 여러분 보면 목동에게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해 주시려고 목동에게 나타나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 양의 8가지 특징을 봤다면 내가 선한 양, 착한 양, 멍청하지 않은 똑똑한 양이 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양들,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목동에게 나타나는 은혜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할 때 나타났습니다. 제가 다윗을 봐도 그렇고요. 이 당시 목동을 보면요. 천한 직업이에요. 다윗도 어때요? 이세가요. 막내이기도 하지만 그 양지키는 거 그거 뭐 중요하다고 그런 놈이 뭐가 되겠어 하고 업신여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한테 무시당했어요. 무시당했는데 어때요? 첫째를 보여줘도 이는 아니다 하나님이 둘째를 봐도 얘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7째 막내 다윗까지 야 너 이게 자식이 끝이냐 사무엘을 물어 아니요 한 놈 더 있는데요 그랬더니 당장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그 당장 데리고 오니까 어때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기름 부음을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만날 때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밤에도 자지 못하고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자지 못하고 그 양잎에 아니 사자잎에 들어간 양도 꺼내오고 곰과 싸우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살았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한 걸 얘기해요.
이 사람들도 보세요. 여러분 8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재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여러분 밤에 사실 일한다는 게 쉬운가요? 근데 누군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 양떼를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의 하늘이 도울 때는 누구를 도와요? 스스로 돕는다. 노력하는 자. 가만히 있는 사람 안 도와줍니다. 네? 시험 성적도요. 강남 애들 빼고요. 강남 애들은 제가 이해가 안 돼. 강남 애들도 가르쳐 봤는데 야 강남 애들은요. 얘네는 무슨 스펀지를 머리에다 들고 있나 봐요. 이게 뭐 하나를 얘기해 주면요. 그 다음에 응용을 해가지고요. 무슨 컴퓨터가 머리에 들어있나 봐요. 진짜. 그 다음날 더 이상한 질문을 해와요. 문제를 꽈서 내가 모르는 거를. 그리고 걔네들은요. 노는 것 같아. 같이. 제가 봤을 때. 같이 쉬는 시간이에요. 떠들고 놀아요. 일반 애들처럼요. 그리고 뭐 있으면요. 선생님 오늘 못 가요. 왜? 그러면은 오늘 친구 생일이라 거기 가야 돼요. 제가 안 오면은 많이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적을 보면요. 걔네들 성적 되게 좋아요. 그리고 걔네들이요. 지방에 오잖아요. 전교권에서 놉니다. 이상하게. 네? 그래서 제가 걔네들 삶을 보면 우선 부모의 머리가 걔네들은 얘기해도 돼. 걔네 부모님. 야 엄마 아빠 성적 좋았다. 이런 얘기 해도 돼. 근데 이쪽 군산 쪽만 와도 제가 그랬어요. 애들 성적이 왜 안 나올까요? 그러면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공부를 옛날에 잘해가지고 너는 조금만 공부하면 공부 엄청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했대요. 성적표 갖고 오세요. 다음번에. 오늘은 가시고 성적표 떼와서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 그러니까 돌대가리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걔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조금만 진짜 조금만 공부하지 않냐고. 시험 기간 한 달 남겨놓고는 어떡하냐고. 시험 기간 한 달 남겨놓고는 테레비 코드 빼고 컴퓨터 코드 빼고 다 빼시라고. 전자기기 다 빼시라고. 모니터를 다 빼시라고. 아예 못하게. 용돈도 끊어버리고. 그래야 성적 오른다고. 기본적으로. 또 우리 남편이 뉴스는 꼭 봐야 된다 해서 아이 신문 읽으시라고 하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지가 스스로 모니터 엄마 모니터도 빼주시고요. 컴퓨터 줄도 빼주시고요. 테레비 줄도 빼주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애들 어때요? 집중하고 공부를 해야 그 성적이 나오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집중해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나오지 하나님은 여벌이요. 하나님 알아서 도와주셔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 여벌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우려고 하더라도 어때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뭐라 그랬어요? 형상을 갖고 있는데 거기는 뭐 이 겉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빈정상에서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안 도와줘. 나 여벌로 생각하고. 나한테 집중하는데 뭘 도와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면서 이 목동들, 요게 집중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일에 집중하고 세상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일을 집중하셔야 돼요, 또. 나는 참 이해 안 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가끔. 예전에는 교회가 막 부흥할 때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저희 집은 그래도 청소를 열심히 하셨어요. 왜냐면 손님들이 끊이지 않아가지고. 근데 가끔 어떤 집 가잖아요. 저희 교회는 제가 신방 갔을 때 한 번도 그런 집은 없었는데 가끔 목사님들이 그래요. 신방을 같이 이제 저도 그 교회 옛날에는 다 막 구역 식구 다 데려가고 애들도 어리니까 다 같이 가잖아요. 싱크대에 쌓여 있어요. 쌓여.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같이 부부가 예수를 믿으면 좋아요. 근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집이야. 그럼 교회 나가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아, 상식이잖아.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은 충실해야 되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남편이 간땡이가 나왔구만. 또 사위 두신 분들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사위가 쫓겨나려고 아주 환장했구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와이프가 다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음, 요즘 애들 결혼한 거 보니까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애들 결혼한 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자신의 사는 삶 환경에 집중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도에게 나타나는 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즉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계속 말씀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주의 사자가 격해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두려워한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니까. 왜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옛날에?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죽을까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나님 나타나면요, 옛날에 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사자만 나타나면 현몽을 꾸미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눈 뜨고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는요, 눈을 비빈대요. 내가 꿈을 꾸는 건지 실제인지 확인하려고. 두 번째로는요, 현실음을 자각하게 되면 덜덜 떤대요. 아,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마치 뭐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할아버지들 어때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보인대잖아요. 저승사자 같이 시커먼 옷을 입고 누가 보인대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 탁 친대잖아요. 여봐, 갈 준비해. 이런다는데 뭘 갈 준비해? 그러면 어디 가? 그러면은 아니 나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아니고 나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신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그것처럼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주의 천사가 보이면 어때요? 덜덜 떤대요. 아, 나 갈 때 됐구나.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그런데 10절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기쁜 소식 전하러 왔다. 하니까 어때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두려워하지 않대요. 지금 아마 여기 예수님 나타났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걸요? 네가 무슨 예수야, 사이비구만 이러고 갈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근데 어때요? 주님의 사자가 진짜 등장했다면 우리가 그를 경외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왜 잘해요? 우리 일반 성도들이.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이라고 하면요, 식당 가면 어때요? 요즘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제가 두려운데, 목사님이라고 하면 어때요? 반찬도 더 주고 비밀 반찬도 갖다 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무슨 낙지집 있어요, 등산동에. 목사님이라고 했더니 거기 사장님이 어디 교회 권사님이시래요. 근데 그때는 명이나물이 없을 때예요. 명이나물이. 막 고깃집에서도 명이나물 하나 시키면 5장인가 주는데 그거에 1,000원, 2,000원 받을 때야. 명이나물이 그때 막 선풍적으로 막 뜰 때예요. 명이나물이 없을 때인데 낙지집에서 명이나물이 막 목사님이랑 갔다고 하니까. 이거 원래 돈 받는 거고 안 주는 건데 VIP 손님들한테만 주는 건데 이러면 그 왜 그래요, 여러분? 주의 종을 하나님 섬기듯이 하는 그 마음으로 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서 저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께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즉각 떠납니다. 양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즉각 떠나요. 그 아기를 들려. 세 번째로 목동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이거를 아기를 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미국에서요, 어떤 아이가요 낙서처럼 그림을 그린 게 있었대요. 그런데 이 그림을 판 사람이, 이게 옛날에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큰 도화지, 이 경만한 도화지에 검은색으로 그 먹을 막 간 다음에, 아니요, 뿌린 게 아니라 점 하나 딱 찍었대요. 그리고 딱 뗐대요. 그게 몇십억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림 하나에. 그것처럼 애가, 내가 봤을 때는 그 그림을 봤거든요. 사진으로 그때 신문 기사에 나와서. 내가 봐도 낙서 같아. 그런데 이게 무슨 파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제가 미술사는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릅니다. 미술을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잘 몰라서, 뭐 대학을 그쪽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미술의 화가의 유명한 사람이래요.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 그림이 몇 점 안 남았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 이 도장도 찍은 거예요. 관인도 다 찍었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거를 사기 전에 이제 감정평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매덕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산 사람이 진짜 확인을 한 거예요. 입찰 받아가지고 낙찰돼서 사러 간 이제 그림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아무리 봐도 제 눈이랑 똑같았나 봐요. 감정하신 분.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의 그림은 아닌데요. 왜냐면은 옛날 그 사람들 그림은 다 이렇게 스크랩이라고 하나요? 책같이 이렇게 다 우리 타일이나 고배구할 때 이렇게 넘기듯이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사람 그림은 없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경매장한테 갔더니 이게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7살짜리 모 동네, 뉴욕의 어떤 동네에 사는 꼬마가 그려놓은 거예요. 낙서칠을 해놓은 그림인데. 그거를 100억 넘게 주고 샀으니 이 사람 환장해요? 환장 안 해요? 환장하지. 그런데 미국 재판에서요.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그거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저 같았으면 이거 사기요? 야, 100억에다가 이자에다가 사기친 것까지 해가지고 다 돌려도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판사가 어떻게 판결했냐면 그거 지불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 예? 이 아이가 7살이지만 이 아이가 이보다 더 유명해진 화가가 될지, 의사가 될지, 판사가 될지, 국회의원이 될지, 대통령이 될지, 네가 알아? 얘 미래에 네가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봐. 이 그림이 지금은 100억짜리지만 그때는 뒤에 0이 더 붙어서 1000억이 붙어있지. 조가 될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갑오로 잘 갖고 있어 이렇게 하고 판사를 땅땅땅 때렸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30년은 기다려야 돼. 7살이니까. 한 37, 8 되면은, 그죠?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그 사람은 그 애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억을 줬으니까 돈에는 구애 안 받는 사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 이 100억 때문이라도, 얘, 부모 만나서 할렌가 살던지 되게 가난하게 살면, 야, 집부터 바꿔. 여기, 우리 집 있으니까 여기 와서 살고, 너 교육 최대로 받고, 대신 공부 못하면 넌 죽는 목숨이다. 네 아버지부터.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잘 되도록 가르치고, 투자하고, 그래서 얘를 유명한 사람 만들고. 그래서 제가 그 판결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이 목동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보고, 사실 이 구유에 있던 아기 보면 어때요? 우르르 까꿍할 애기고, 이게 떨어질까봐 앉지도 못하는 애기인데, 그렇게 연약한 애인데, 얘가 무슨 구주가 되겠다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요, 제가 12월 첫째 주 오후에 아마 설교했을 거예요. 볼품 없어요. 영화에서 보니까 예수님 근육맨으로 나오고 수염도 살짝 해가지고 구렛나루도 있고 잘생기게 나오지. 실제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로 우리도 이게 무슨 구세주야 할 정도로 흠모할 만한 가치도 없고요. 볼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 그랬어요. 이거요, 이거. 이게 뭐예요? 그치, 안 알려드렸으니까 모르지. 키 작고 배 나오고. 그죠? 키 작고 배 나오고. 어제 제가 아이들이랑 이제 과학기술원에 여기 다시 가서 봤더니
나이를 먹고 아이가 있다고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인류를 봤는데 제가 설교 요즘 창조랑 관련된 걸 계속 하잖아요. 진화가 됐다고 거기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봤는데 그냥 원숭이랑 침팬지랑 유인원들 보니까. 그리고요, 저희 신학교 때 배웠던 아세라 목상, 바알 목상 그런 게 쬐끄맣게 이렇게 있는 것들이 거기 다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어제 보면서 또 다시 깨달았어요. 왜냐면 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없었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학교에 배웠었던 제가 학교 때 교수님들이 사진 찍어서 갖고 왔던 이스라엘 중동 이런 데서 찍었던 그런 걸 본 게 거기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 이게 그렇구나. 하나님 역사는 사실이고 우리가 유인원에 진화된 존재일 수 없지 이런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는 풍경 자체가 틀려. 유인원들은 간신히 돌 같은 거나 써요. 근데 사람이 되니까 불을 쓰기 시작하고 조리를 하고 도구를 쓰고 이렇게 그걸 봤을 때 아, 성경이 사실인 게 이런 걸 보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진화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으니, 이 목동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